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22절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아멘.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 자손,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의 수와 그들이 맡은 일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9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생략합니다. 대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회막 동쪽은 가장 중요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맡습니다. 회막 서편은 게르손 자손이 맡고 주로 하는 일은 성막 휘장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주로 성막에 관계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회막 남편은 고핫 자손인데 하는 일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언약궤, 진설상, 등잔과 같은 성소 안의 기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막 북쪽은 므라리 자손인데 성막 외부와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성막의 널판, 기둥, 기둥 받침, 말뚝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후에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그 다음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12지파의 진 배치를 정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자손들을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데도 우리들은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편 77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음 이어지는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바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 아내와 술 관원을 통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죠. 하만의 음모로 인해 포로 생활하던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통해 유다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죠. 결국 하만의 음모로 인해
유다인들은 신앙을 회복하고 대적자들을 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섭리이죠. 하나님이 이런 세심하고 놀라운 섭리로 지금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엔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혹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주시는 은사대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장자인 게르손이 하는 일보다 막내 고핫 족속이 둘째 고핫 족속이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고핫 족속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이죠. 또한 무라리 족속은 숫자가 적은데도 하는 일들을 보면 성막 외부의 무거운 물건들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데도 인구가 적은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고핫 족속이 막내지만 둘째지만 성막 내부의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라리 족속이 숫자는 적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죠. 또한 중요한 일도 있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일도 있고 조금 덜 멋있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혹 내가 남들보다 적은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달란트를 남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죠.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뤘는가를 보시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어진 달란트에 얼마나 최선과 열심을 다했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많은 달란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죠. 적은 달란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만 다한다면 많은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게르손 자손이 장남이지만 덜 중요한 일이 맡겨졌다면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무라리 자손이 인구가 적은데도 무거운 성막 물건을 담당했다고 해도 따지기보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고핫 자손들은 중요한 일이 맡겨졌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상급은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그 일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칭찬을 하실 겁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신 게 어딥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기보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